이영로 목사님이 아주 일찍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에 기회로다. 지금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땅 속에 3일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어떤 표적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재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아주 귀한 이렇게 호접란을 양쪽에 놨을 때 호접란에 관해서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호접란은 세마포로 예표될 수 있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7절에서는 이 세마포 옷을 빠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호접란을 잘 감상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이달은 아주 뭐랄까 연휴가 좀 오래 있었어요. 한 열흘 동안 논 것 같은데 그때 기회가 있어서 김해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해를 이렇게 갔다 오는 그 이유는 거기에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잘 몰랐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과연 그 김해 수로왕릉에 물고기 2마리가 있을까 궁금도 하고 의문도 품고 다녔는데, 그 수로왕릉 앞에 문이 4개인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문이 남릉 정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문 앞에 실제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문 위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수로왕릉에 물고기 2마리라고.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수로왕릉의 수로왕에 관한 이런 부분들 한번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도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내 옆구리,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여드레 만에 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놔봐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도마가 인도 사역을 할 때, 인도 사역에서 동방에서 온 그 나라와 교역을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가야였습니다. 가야 나라에서 이렇게 교역한 것을 보고 도마가 한국 땅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수로왕에게 세례를 베풀고, 수로왕의 이런 부분에서 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이 이제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는데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이 1세기, 그러니까 수로왕이 AD 199년에 158세로 서거를 했는데, 그가
주님의 그 이런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허황옥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 땅에 이렇게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하면은 뭐 아칸젤로나 언더우드나 이런 것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세기에 이 땅에 직접 수제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인도와의 관계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서 지난번에 317명인가요? 추방을 당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것이 다 이런 부분에서 인도로 가고 있는, 인도가 지금 뜨는 그런 한국과 교역에서 뜨는 이런 인도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1세기에 이 땅에 인도를 통하여 도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셨고, 지금은 인도와의 교역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역사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요? 아멘. 두 가지,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정의를 갖고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는 salvation, save 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 프레젠트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구원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면은, 비록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왜냐하면 빌립보서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 없을 때도,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을 나 없을 때에도 피차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피차 복종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일생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혼의, 영원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울이죠.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래서 이런 구원의 최종 목적지가, 최종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런 구원의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죄사함으로 구원이 아니고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종 천국으로 구원하는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 첫 번째는 중생의 시승과 두 번째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멘. 두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롭다라는 단어. 우리는 새로운 것에 관해서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새 옷, 그리고 사는 새 집, 타는 새 차, 타는 많은 것들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새 차, 새 집, 새 옷, 새 아이, 새 사람. 많은 사람이 이 새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무슨 새 것이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어도 몇 번 입으면 그거는 헛옷이 되는 거죠. 좋은 차를 아무리 좋게 유지하려고 해도 좀 타면은 새 차가 아니죠. 이미. 아파트도 새 아파트가 아니고 이미 들어가 살면은 중고나 뭐 헌 아파트가 되는 것은,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주간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십니다. 하루를 실패했다면 그 다음날 새 날이 있습니다. 한 달을 실패했다면 우리는 새 달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실패했다면 우리는 새 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또 이렇게 각오를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새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연결을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아멘. 인간에게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아멘. 내가 연구해서 내가 뭐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새 것에 관한 성경에는 새 것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아멘이시죠? 아멘. 예루살렘은 이미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놨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전에는 다른 곳이 있었죠. 텔아비브 있었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놨는데, 이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이러한 새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생의 씻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씻는 것에 대하여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세수하고 입 닦고 발 닦고 머리 감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영에 관해서, 영에 관한 이런 몸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의 씻음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중에서 이 씻음에 관한 부분들을 설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을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매일 씻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저녁을 드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읽을 때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발을 씻겼다? 이거는 해외 토픽에 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피조물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와는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관계가 없다? 그럼 주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발이라는 그 단어, 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장로대 유전에서는 그
이 밖에 물을 떠다가 발을 닦는 곳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도랑아리가 6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용도입니까? 먹는 물 아니에요. 그 물을 갖다가 발 씻으라고 갖다 놓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발 씻는 물을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이 좋은 것을 여태 두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물이거든요. 언제 포도주로 변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갖다가 변했는지 그 연회장이 마실 때 변했는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이 사망의 물 이렇게 물이 이런 그 부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런 부분들 그 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발을 씻기신 주님이 베드로가 그런 언급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관계가 없고 발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할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발에 관한 부분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하는가. 주님 우리에게 머리가 얼굴이 이쁘다든가 얼굴이 몸매가 아름답다든가 요즘 뭐 또 뒤태까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산을 넘는 발. 아멘. 어떤 발입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천하만국이 사탄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 이 천국에 관한 이런 말씀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산을 넘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일찍 오셔서 말씀 함께 나누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산을 넘는 발 이런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겼으니 주와 선생이라는 그 분이 발을 씻겨줬다. 주가 씻겨주고 선생이 씻겨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 발을 씻겨주고 그게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와 선생에 대해서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목욕한 이런 부분들이 발만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보혈의 효능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 두 번째는 죄 씻음, 세 번째는 칭의, 네 번째는 성화, 다섯 번째는 화목. 5가지가 있는데 죄 사함에 관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죄 씻음에 관하여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결케 되리다, 이렇게 많은 시편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씻기시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씻는 물, 두 번째는 사망의 물, 세 번째는 생수, 생명의 물. 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그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급되어지는 것은
씻는 물, 사망의 물, 생명의 물. 그럼 사망의 물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언급해드린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1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사망의 물이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꾼 거죠.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그 침례에서 들어가신 잠겨침 들어갈 때 그 물은 사망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올라오실 때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시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우리도 침례 받을 때에 동일하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단강 물이 사망의 물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씻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도 있지만 왕하 5장에 보면은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담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여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물이 약물이 아니에요. 요단강 물은 그 나만 장군으로 표현되는 것은 씻는 물이거든요. 죄악도 씻어내고 수치심도 씻어내고 자만심이라는 모든 것들 나만 장군이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어린 계집아이가 이쪽에서 잡혀간 어린아이가 우리 주인이 내 고향의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이 병이 나을 텐데 나만 장군이 직접 얘기했나요? 계집아이하고 나만 장군은 이런 격차가 있는데 직접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직접 얘기 못합니다. 주문을 통하여 누굴 통하여 이렇게 다리 건너서 올라간 것을 나만 장군이 귀로 헛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로 헛듣지 않는 그 결과가 그는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는 귀가 없냐고요. 누구는 귀가 없어요. 귀 있는 자. 어떤 귀요? 들을 귀가 있는 자.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 부분에서 나만 장군은 씻는 물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가 은혜를 받는 그 과정에서 그 계집아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갚아야지. 우선 그가 준비한 것은 금 6천 달란 아니 데나 6천 데나르인가 이거 저기 그 엽전 6천 개하고 은 10달란트하고 옷하고 잔뜩 바리바리 싣고 저기 와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 않았어요. 거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그 먼 데서 왔는데 왜 콧배기도 안 보고 나한테 지시하는 거야?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선 화를 내고 돌아가려 할 적에 하인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보다 더한 거를 시켜도 들으실 것인데 하물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그는 일입니까? 나만이 후회를 했어요. 이보다 더한 걸 하라고 해서 내가 병을 낫고 해서 바리바리 싣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걸 못 지키나? 실질적으로요. 하인들 잔뜩 끌고 와서 병사를 끌고 와서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나만 그 콧배기도 안 베는 엘리사 말을 듣고 7번 요단강 물에 담그려고 해보세요.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럼 나만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로 그는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낫지 않았는데 문둥병이 낫지 않았는데 나만 장군뿐이라고 언급한 것은 주님이 나만 장군의 이런 행위를 기뻐 받으셨다. 그가 순종함으로 이런 것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민수기 12장에서 문둥병에 관한 부가 더 나오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거.
미리암이 얘기한 것이 틀렸나요? 맞는 거죠. 율법을 반포할 때 내 이웃이나 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세가 자기 입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나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비방을 했는데 주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징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명사가 분노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씻는 물, 그 다음에 생수에 관한 이런 부분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부분들, 명절 끝날고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든지 흘러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말씀을 언급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야곱의 물을 조상 때부터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을 때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물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노라.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이런 부분에서 생수를 볼 수 있습니다. 생수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계시록 22장 1절부터 나오는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보좌로부터 정금길이 쫙 이렇게 정금길, 바닥이 금이라는 거예요. 길 자체가 금이라는 거예요. 정금길 다 흘리고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도동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그 과실을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1년에 몇 번 맺는 겁니까? 달마다 12가지 12 곱하면 144번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명수강이 도도히 흘러내리는 이것을 우리는 씻는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물도 아니죠. 이거는 생명의 물이요 생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관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씻는 것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교회에 많은 직분을 가진 분들도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가려요. 나는 목사 아니에요. 나는 장로 아니에요. 식으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거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누울 수도 있고 장로님이 병원에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잘못해서 병원에 누웠고 장로님 잘못해서 병원에 누웠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 어떤 사람에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그 소경에게는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침은 우리의 주님의 침은 신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진흙은 인성이라고 되겠습니다. 진흙이 우리가 이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암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실로암 이 찬양만 나오면 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육군 그 훈련소 가서 교회가 큰 교회를 쳤는데 아주 장병들이 다 뒤집어져. 또 한 군데 더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교도소. 교도소에 갈 때 교도소 제수자들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아주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씻는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이 가끔 동하는데 동하는 데는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누워서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주여, 나를 그 물이 동할 때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것보다 주님의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도 씻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어느 병에 걸렸든 닿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교회 앞에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게 씻는 물인데, 그 씻는 물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 모든 걸 통하여 이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씻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심 따라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는가? 매일매일 세마포옷을 빠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나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 씻는 것과 이 성화, 거룩함과의 이런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룩하게 성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위치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부분에서 씻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씻음이 없는 거룩함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천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마포 옷을 빨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당연히 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씻는 것과 거룩함과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예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옮긴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0 고린도전서 쓸 때는 그는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치료한 에베소 교회 마지막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몸을 쳤다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멍이 들도록 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자 사역자님들 자체가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그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써 천국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이런 이 마음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사역을 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약하고 두려운 것이 얼마나 더 많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으로 아유 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뀝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 유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서를 쓰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워. 전제는 또 관제라고도 하죠. 모든 재물에 소재, 번제, 속제제, 속건제, 요제, 거제 이런 많은 재물 위에 부어지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부어지는 것에 전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포도주였고 하나는 독주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은 그것을 전제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 자신 너희에게 드렸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 목숨이 닿을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죄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의 멸관을 언급할 때에 의의 멸관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런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의 마라톤 경주처럼 일생을 달려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할 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불의한 청지가 계속 부르짖는 이런 이게 부르짖는 그것을 보면, 그 불의한 청지에게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날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쟁취하느냐, 내가 그것을 받느냐 이런 차이의 문제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예멸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아멘.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 천국 불신주의로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가 속는 거라는 것이죠. 속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천국 가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국 간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근거를.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천국 가고 이 찬양만 부르면 가는 거냐고.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방 크다고 뭐 서울대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으며 수고도 헛되지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답변을 듣게 되는데 이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답변 중에 하나를 듣게 되는 것인데 어떤 답변을 들을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 준비하시는 사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저희도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함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느냐 밭을 샀느냐 이렇게 되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함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주를 알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알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몰랐어요. 밭을 갈다가 금은벌 덕커덕 발견한 이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모를 수가 있지?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언급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 이 사람은 천국을 알았습니다. 알든 모르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와 밭을 사는 거예요. 그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내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소유라고 하니까 재물로 생각하겠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재물만이 아닙니다. 은사, 능력, 지식, 시간, 열정, 재물 가진 모든 것을 들어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런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각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으니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아서 끌어내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릇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어디로 버려요?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냥 밖에 들어가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 거죠. 이 부분을 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자신을 점검해서 이런 악에 연루되지 않게 하시고 또 음행이나 이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 모두가 되시길 저희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견고하다라는 것은 이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것, 이 건물이 견고한 것은 땅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견고하지 않으면 땅 위에다 이런 지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은 그냥 태풍이 오면 바람 쓰러지잖아요. 어디에다 뿌리를 박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깊숙이 뿌리를 박는 것인데 우리는 레바논 백향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준 건축재료로 많이 썼으니까 레바논 백향목이 뿌리를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2km, 2000m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견고하며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역을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말고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그런 것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느냐? 자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다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의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만해야지. 뭘 그만합니까? 아멘. 왜 그만하냐고요.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래? 그분이 이제 오랜 사역을 하고 이제 주님이 이제 좀 쉽게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아주셔. 아니 그만한다고? 그래. 너밖에 사람이 없냐? 너밖에 사람이 없는 줄 아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는데 주님이 나밖에 없다고요? 내가 좀 쉬겠다고요? 그래 쉬어. 너 쉬어. 누가 뭐 말리냐. 각자 하는 거지. 무슨 뭐 누가 뭐 멍에 씌워서 소 포뚜레 뚫어갖고 시키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매혹되어서 사랑으로 하는 거죠. 아멘.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흔들리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금만 몰아가면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약해지면 그 사람 얘기한 사람이 천국 보내냐고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죠.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군대가 전 뭐 병장 출신 충성 계속 이렇게 충성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냥 3년 동안 계속 병날 때마다 충성하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으로 일끌려 주시고 거기다 보좌까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신다는데 충성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목숨 끊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죠. 아멘. 우리의 수고 헛된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닐 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막을 다닐 때 봐봐요. 물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접한 사람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아멘.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해. 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동원 목사님께서 사역을 펼칠 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멘. 윤 목사님 먼 길을 그으셔갖고 일찍 오셔서 말씀 같이 나누고 감사합니다. 이영민 목사님 찬양 잘하시네요. 주님께. 이런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쓰신 것은 바로의 준마예요.
준마가 어떻게 준마가 됩니까? 야생마 끌어다가 우리를 산과 들로 다니는 것을 딱 제갈 물려서 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계획하고 얼른 가야지 상방을 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버지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며.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